분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에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첫째는 때를 분별하라고 그래요. 그죠? 시대를 분별하라. 기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때는 모르느냐고. 지금이 어느 때냐. 게하시가 뇌물을 먹은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금이나 은이나 땅이나 옷을 받을 때냐 이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놀러 여행을 해도 여행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일본 여행하면 안 돼. 아셨어요? 내 돈 내고 가는데 네가 뭐 보태줬냐?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 잘 때가 있고 일해야 할 때.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자버린다? 예배 시간에 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사랑을 중단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때를 이야기해요. 때가 어느 때냐. 그 때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서운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참 믿음을 분별해야 돼요. 내 믿음이 가짜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계속 두들겨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자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말 못해요. 지금 우리가 옳을지도 모르고 틀릴지도 몰라. 솔직히 지금 맞다고 해도 이 맞음이 영원히 간다고 장담도 못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100% 은혜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언제 곁길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졌는데, 가룟 유다도 넘어졌는데, 그들은 약해서 넘어졌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았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돌로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소년 다윗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저건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 소년이 가질 만한 믿음이에요? 그랬던 믿음의 장수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몸에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토록 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여인 하나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짝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을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적과 아군을 분별해야 돼요. 진짜 적이 뭐냐는 거예요. 김집사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요. 김집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무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오니까 이 가닥을 잡고 저나 여러분이 한 영이 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사탄이에요. 사탄에게 먹잇감을 던지지 마라. 밀림의 왕은 사자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사자에 빗대서 설명을 했어요. 알아듣기가 쉬운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명시했어요. 요거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는 지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100% 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움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미워하는 사람은 회개도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은 찬양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워요. 목사들끼리 싸워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싸워요. 그 싸움은 거기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싸울 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 분명히 하세요.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삼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했고 우리의 적이 마귀라 했고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고 베드로도 말했고 성경의 모든 영으로 깨어있는 존재들은 우리의 적이 마귀라는 걸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밀림의 왕은 사자인데 밀림에서는 당할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사자를. 누구도 못 당해. 덩치가 큰 코끼리도 못 당하고 날쌘 얼룩말도 사자를 못 당해요. 그런데 사자가 모든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도 굶어 죽는다는 거 압니까? 사자도 굶어 죽을 때가 있대요. 왜 굶어 죽느냐? 사냥에 실패한 연약한 사자는 죽는데요.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하면 확률이 약 15%에서 20%밖에 성공 못한대. 그러니까 매 사냥마다 사냥감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7, 8번을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사자는 대단한 힘이 있고 맹수인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60에서 70km 속도로 달려요. 근데 문제는 30초밖에 못 달린대. 지구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7, 80%의 속도를 가진 맹수 사자에게 지구력까지 줬으면은 무엇 다 닥치는데도 다 죽이죠. 근데 얼룩말도 30초만 도망가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얼룩말을 사냥할 때도 사자는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뒤처진 놈을 겨우 하나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도 먹잇감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한 번에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울부짖는 사자. 왜 울부짖는지는 몰라.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지, 새끼를 잃어버렸는지, 아파서 그러는지 알 길은 없지만 지금 눈이 뒤집혀서 나보다 강한가 약한가, 저것이 이기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는가 안 따지는 존재가 울부짖는 사자라는 거예요. 울부짖는 사자가 상대를 가려가면서 공격을 하겠어요? 마귀는요, 예수님도 공격을 했어요. 말 다 했지요.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여겨집니까? 이게 큰 패착이라는 거예요. 나는 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요새 나는 기도로 충만하니까 못 이길 것 같습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마귀가 못 이길 것 같습니까? 나는 후방에서 기도해온 사람이 짱짱하게 많으니까 마귀는 나를 덮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승리할 것 같습니까? 그건 막연한 믿음이에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 감정은 도움이 안 돼요. 진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내. 근데 옛날에는 쫓아냈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자 예수님이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어째서 우리는 못 쫓아내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됐는데 나는 못 됩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쫓는다든지 기적을 행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굴복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 기도. 이 말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겼어. 너희도 기도해야 돼. 이기고 싶은 욕망, 또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이걸 흔히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철한 판단력과 진정한 능력을 우리가 가질 때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먹잇감이 없으면 사자도 죽듯이 먹잇감을 던져주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굶겨 죽일 수가 있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이에요. 오늘 또 우리 안에 미혹된 자가 있어요. 오늘 또 우리를 집어삼키며 물어뜯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공격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공격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장담하는 것은 도움이 못 된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깨어있는 자가 사단이 두려워하고 성가시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사자로 묘사된 사탄이 모든 믿는 자를 공격하여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을 굶겨 죽여야 돼요. 우리를 공격하러 올 때 우리가 그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아야 돼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때 객관적으로 프랑스군이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러시아가 이겼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이런 전략을 썼어요.
러시아가 어떤 마을에 침입하면 우물에다가 독을 풀어버리고 전부 도망가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다 불살라버려요. 집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러시아 어떤 지역을 점령을 해도 얻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군량미가 떨어져도 적군을 물리치고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 먹을 것이 해결되잖아요. 이제 요것만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겼는데 실속이 없어. 적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부 도망가 버리니까. 워낙 영토가 강하라니까. 전부 도망가 버려. 가면 마을이 텅텅 비어 있어. 이기긴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겨봤자 땅만 넓어가지 실속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요. 추위는 닥쳐오지요. 뒤에 있는 보급선은 끊어졌지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결국은 지쳐서 다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지혜로운 전략이에요. 사단에게 먹잇감을 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왜 2단에 넘어갈까? 예를 들어보면은 왜 2단에 넘어가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럽게 2단에 넘어가는 사람의 90%가 기존 교인이라는 거예요. 기존 교인. 여기도 지금 와 있는지 몰라. 여기도. 정신 바짝 차리셔. 분별을 못해서 그래. 열심히 기도하겠지. 열심히 헌금하겠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쫓아다니겠지. 그런데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2단은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합니다. 안 믿는 게 나아. 안 믿는 사람은 돌아오기가 더 쉬워요. 2단에 빠진 자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쨌든 2단에 넘어가는 자가 90%가 기존 교인이래. 왜 그러느냐 이 말. 그들이 대단한 교리를 갖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뭐 대단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성경 몇 구절 줄거가지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들이 옳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을 내세우지만 성경의 일부만 지금 인용할 뿐이고 통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들이 사랑이 많은 것 같지요. 사랑하지요. 결국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힘 빠지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병들면 2단이 그냥 둘 것 같습니까? 버립니다. 안 된 말이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잖아. 충청도 당진에 집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신천지 욕하더라니까. 못된 것들이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동네 와서 쑥 한번 훑었대. 근데 전부 노인이거든. 평균 연령이 80 이상. 그러니까 다시는 안 온대.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젊은 애들이요 너무너무 많아요. 2단에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앞으로 10년, 20년 가면 이 운동장 완전히 기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속이 타들어가요. 우리 젊은 애들 깨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애들한테 더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한국교회 모두가 지금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10명씩만 우리 청년들을 살리면요 60만 하나님의 나라 의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투자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속이 타들어가. 다 뺏겨버려요. 대학가에 가면 2단이 설치되거든. 선교단체 다 빠져버리고 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2단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8절 다 같이 봐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2단의 전도 전략이 대단해요. 2단이 포교 활동이 대단하다고. 2단의 집회가 더 뜨거워.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교세가 확장이 되고 뭐 기존 교회가 집어삼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저들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들이 진짜 지금 뭔가 천만에 그렇지 않다네. 지금 이 시대는 세상에 있는 어둠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 것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갈수록 더 강해질 거예요. 의로운 자는 작고 의로운 자는 핍박을 받아요. 어차피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겠다고 이 자리에 나선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줄 끊으세요. 아직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하나님이 올려주시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내려치시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각오를 가져야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줄 따라가면 같이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부러워하지 말고 2단의 득세를 부러워하지 말고 때가 됐구나. 거짓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 보니까 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뭐지? 그런 바보 같은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이단에 다 빠져도 내 믿음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 없는 무화과 잎만 보고 풍성한 그것만 보고 그것에 미혹되고 빠지고 우리의 신앙을 해이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이 인정하신 그 길이라면 고난의 길이고 아무도 없고 힘들어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왜 이단에 넘어가는가? 미혹하는 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이 허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지 마라. 먹잇감을 던져주지 않으면 사탄은 오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허점이 있으니까 자꾸 도둑놈이 오는 거예요. 방심하니까 오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자꾸 불량한 친구들이 들끓는 거예요. 분별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누가 들끓겠어요? 자꾸 사기를 당하니까 사기꾼이 끌지. 자꾸만 자꾸 노름판에 가서 기웃거리니까 내 돈을 노리는 노름꾼들이 있는 거 아니요? 누가 미혹을 해도 씩 웃으면서 장난해? 그러면 다시 오지를 못해. 나한테 보이시피싱을 누가 전화했어. 대구 검찰청이래. 대구 검찰청에 우리 집사님이 있는데 박한수 씨지요. 많이 세련됐더만. 요새는 조선족 말을 안 해. 진짜 한국 사람처럼 얘기해. 한참 이야기를 해.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한마디 했어. 그래서 그랬더니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같이 동조하고 겁을 먹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러면 말려드는 거예요. 왜 먹잇감을 주냐고.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첫째, 우리가 왜 이단에 넘어가느냐. 첫째,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래. 거듭난다는 건 새 생명의 탄생인데 태어난 적이 없으니 먹을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10년째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은 교회를 옮길 거나 말 거나 뭔 훈련을 받을 거나 이런 걸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엇을 근본적으로 지금 돌아가서 원점에서 뭘 돌아봐야 되냐면 구원받았는가 거듭났는가를 뒤집어 봐야 돼요. 태어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담배를 어떻게 끊겠어? 응?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담배를 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 그러니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뭘 영적으로 뭐 채워지지를 않는데 뭘 채워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뭐 영적으로 안 채워진대. 영적으로 안 채워져? 영적으로 안 채워진다고 하는 분에게 내가 경고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거 있어. 첫째, 성경을 읽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어. 성경도 안 읽으면서 영적으로 안 채워진대. 제가 영적으로 채워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 첫째, 무릎을 꿇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어봐요. 두 번째,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해봐. 그래도 영적으로 안 채워지면 저한테 와. 정말이요. 일주일만 해봐. 하루에 1시간씩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보라니까. 안 채워지는지. 하루에 3시간만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졸지 말고 성전에 와서 방언을 하든 동성으로 기도를 하든 엎드려서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3시간씩만 일주일만 해봐. 그래도 그 입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소리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 채워지는 것은 사람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채웠다. 그건 그게 아니고 어디 가서 채운 게 아니고 어디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매개체를 통해서 내게 오시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진정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된다.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가치가 뭔지 아세요? 회개와 구원이에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보다 중요한 게 회개야. 예언보다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등한시해. 현대인들이 구원을 등한시해요. 여러분, 구원을 등한시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와 구원은요, 회개와 구원은 절대로
작은 믿음의 수준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일성 첫 마디가 그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방언을 줬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걸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남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야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옥으로 간 사람이 한둘이겠어? 거듭나지 못했는데 부자 돼가지고 믿음 다 버리고 지옥으로 간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안에 진리가 없어서 미혹돼요. 진리는 성령입니다. 진리는 불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가 임한 자는 요동치거나 흔들리거나 쉽게 미혹당하지 않아요. 왜 집에서 가출을 하겠어?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가출하는 거예요. 이단이 와서 넘실넘실하면 쑥 빠져들어. 왜냐? 내 안에 진리가 없거든. 내 안에 진리가 확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하면 반박은 하지 못하지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멘? 우리가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반박은 못하지. 그들의 교리를 알아야 우리가 속속들이 반박할 거 아니에요. 이단하고 논쟁에서 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들은 앉아서 우리를 연구하고 다가와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는 예수 알기도 바쁘니까. 응? 예수 알기도 바쁘니까. 근데 한 가지는 알아. 틀렸다는 건 알아. 그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을 해보면 섞어보면 안다고 말이요. 이거 다른 영을 가졌구나. 왠지 아니다. 너 이상하다. 너 위험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으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불은 죄를 예민하게 만들며 사탄의 공격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베드로가 분별하는 그 단계를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랍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랍디다.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것은 네가 알게 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야, 놀라운 일이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 선물. 여러분,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능력도 패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해.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은 그러한 영적 현상들을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진리를 무장하고 있으면 이것들이 다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가 빠진 상태에서 이것만 가지면 헛바람이 불어서 나중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택할래? 그러면 진리를 택해야 돼요. 두 개를 다 가지면 좋지만은 어떤 걸 택할래? 그러면 나는 구원을 택해요. 어떤 걸 택할래? 그러면 나는 십자가를 택한다고. 어떤 걸 택할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택한다 그 말이요. 근데 요거지요. 요거. 근데 그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어이없이 무너져요. 주님으로부터 이런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안에 사탄의 미혹을 받았는데 자기는 몰랐던 거야. 근데 주님은 보였어. 뭔 말인지 알지요? 제 안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사탄 노릇하는구나. 내가 어느 공동체에서 내가 사탄 노릇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가 집안에서 내가 사탄 짓을 할 수 있어요. 남을 막 힘들게 하고 있어. 남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또 반대로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집안에 누구가 나에게 사탄의 노릇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모욕되게 한 것도 아니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들어막았어요. 그러나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사탄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가니까 정확히 분별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미혹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탄의 손에 놓여가지고 미혹된 상태를 알고 정확히 진단하여 어찌하여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성령을 속이느냐고 꾸짖는 영적인 거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과 사도행전 5장 사이에 그 시차는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따져봤어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했다고 그러지요. 이 3년 공생애 했다고 하는 근거가 뭐 때문에 나왔냐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을 겪어요. 아셨죠?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3번의 유월절 절기를 겪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를 했다고 하는 근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예수님이 1년차 공생애 때 마태복음 4장에 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요. 이때 이것이 바로 1년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니고데모가 찾아오지요. 이것이 바로 1년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이 1년차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4명의 제자를 불러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안드레까지 4명의 제자를 1년차에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3년을 꼬박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도 있었고 3년을 못 채운 제자도 있었어요. 2년차 예수님의 공생애 2년차에 어떤 일이 있냐면 12명의 제자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2년차에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일어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를 꾸중하는 장면이 2년차에 일어난 일이라고. 3년차 공생애 때는 무슨 일이냐면 알다시피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화과를 마르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들이 3년차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이 몇 년 차라고 그랬어요? 2년 차라고 그랬잖아. 2년 차. 금세 잊어버렸네. 그러니 뭐 다음 주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르지. 어쨌든 설교한 나도 모를 때가 많아. 2년 차에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사건이거든요. 그러고 따지면 1년 조금 넘은 기간에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별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다음 주에 오면 쭉 성장해서 와야 돼. 우리 연말쯤 송구영신님에 때 가면 인격도 영성도 기도의 깊이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막 꼬라지를 내고 사랑이 있니 없니 나를 어떻게 하니 그런 사람들이 1년 2년 해가 먹어가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면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저도 성장할 테니까 여러분도 성장하십시오. 할렐루야. 10년 후에 저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머리는 더 빠지고. 근데 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도 영성도 분별하는 능력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덕도 이렇게 점점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로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분별의 능력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탄의 어떤 역사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분별의 능력이 생겼다.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진리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재림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성령은 심판을 알게 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 죄가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가 아니야.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만 해. 제가 다놓고 말하는데 그 안에 성령 안 계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직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다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해석이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걸 성령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훗날에 깨달아요. 니고데모가 못 깨달아.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단한 학자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못 깨달아. 그죠?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를 50년, 60년 다니고 목회를 한 목사도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안 임해서 그래요. 근데 주일학교 아이가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하고 울어요. 지옥이 무섭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식 몰라도 돼요. 어느 걸 택할래요? 세상의 지식과 영적 지식. 나는 세상의 지식 취하고 싶지 않아. 영은요, 생명을 원해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제대로 믿고 싶어 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지식을 쫓아다니지 않아요. 진리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아무리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설교 또 해도 여러분은 아멘 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제 말이 다 맞고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은 생명에 반응하는 거요. 삼각산에 산기도 가서 보면은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들이 무릎을 꿇고 방언을 하면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니까요. 영은 똑같아요. 왜 그걸 못하냐고 겉만 멀쩡해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자랑하지 말라고요. 직분을 자랑하지 말라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거 다 무너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두 가지만 남아요. 진리와 생명만 남는 거예요. 아멘. 진리와 생명만 남아. 종교적인 체계, 뭐 내가 뭐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너에게 나는 누구였냐 이거 물어보실 거야.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게 됐느냐?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야. 우리 안에 영이 없어. 그 이단에 퍽퍽퍽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야. 세 번째는 교만해서 이단에 빠져요. 우리가 교만한 상태가 되면 삼불 상태가 돼요. 첫째, 불만. 지금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은 사람은 논리의 이치에 정확히 맞는 말만 합니다. 정확히 맞는 말만 해요. 불만이 가득 찬 사람.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어. 그 가치가 노동자 1년 품삯이야. 적게 잡아도 3천에서 5천만 원의 가치라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그 중에 있었다면 우리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우리 중에서도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 중에서도 논리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화낼 거야. 가룟 유다가 화냈어. 다른 11명의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지 것도 아닌데 짓궂겠어? 가룟 유다만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협의하냐고. 요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팔아서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물론 자기 안에 사욕도 있었어요. 돈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야 자기가 챙길 수 있었으니까. 어쨌든 불만한 상태가 돼요. 지금 여러분이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교만한 상태예요. 그건 틀림없어. 네. 이 말에 인정 못하지요. 네. 지금 인정 못한 사람이 한 2명 앉아 있어. 인정을 못한 상태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깨지죠. 인정을 절대 안 합니다. 말씀이 팍 박히면은 깨져버려야 되는데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하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못 꺾고 예수님도 못 꺾은 사람이 있었어.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셨어요? 천만이잖아요. 두 번째, 불평의 상태가 돼. 입만 열면 불평을 해. 날씨가 따뜻한 것도 싫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이렇게 재수 없이 날씨가 막네? 불평하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불평을 해.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불의합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덫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현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것에 자꾸 마음이 가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스피싱은 100% 급한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돈에 쫓기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은 왜 빠지겠어? 어리석게 보이지. 돈에 쫓기는 사람. 쉬운 노력으로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 탐욕에 빠진 사람. 이성이 마비되어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그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그걸 왜 하냐고. 쓸데없이. 돈 번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건데. 그 돈이 자기를 죽이는지 모르고 결국은 다 털어먹는 거 몰라요? 결국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지 몰라? 결국은 성경을 못 보게 하는지 몰라? 결국은 그 심령을 애통한 것을 빼앗아가는지를 몰라?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싸고 돌아다니겠지. 쉽게 벌었으니까. 여행하고 차 바꾸고 집 사고. 그래서 뭐가 남는 것인데. 장망성 이 땅에 망할 것만 잔뜩 짓고 믿으면서 파선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건축헌금한다고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지. 좋은 데 쓰겠다고? 뭘 좋은 데 써? 응?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허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자꾸만 허점을 보이지 말라. 에? 허점을 보이지 마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전쟁터에 안 나가고 자기 부하 장수들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시험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먹잇감을 딱 무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룟 유다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때와 장소가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첫째, 불만족스러운 상태였어. 아담과 하와가 불만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커 보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요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아하, 요래서 못 먹게 했구나. 그런 마음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허점을 파고 드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렸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남겨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뜨면 동산에 눈이 향하는 거예요. 구석이 아니요. 동산 높은 곳에 선악과를 딱 세워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려도 좋다. 모든 걸 취하여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마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거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선악과 말고 얼마나 좋은 존귀한 귀한 과실들이 에덴 동산에 넘쳐났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에 유독 눈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서운하다 이거예요. 불만스럽다 이거예요.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불만이 꽉 차 있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탁 건드려 버리니까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둘은요 불순종해요. 아담은 물론이거니와 유다도 마찬가지. 죄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직간접으로 수없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근데 불순종해. 이사야 53장 6절을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대요.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쁨 받아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양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자에게 예쁨 받아 볼까? 어떻게 하면 목자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목자에게 성가신 존재가 안 될까? 이게 양이야. 근데 계속 염소가 되는 거야. 각기 제 길로 갔어. 우리는 어리석어서 틈만 나면 제 길로 가. 물에서 건져지기만 하면 내 코로 숨만 쉬게 되면 저도 그렇더라고. 저도 고난이 오고 애통이 오고 삶의 시련이 오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런 시간이 많아져. 근데 조금 거기서 헤어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뭘 하지? 이러고 있다고. 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공상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꽉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나를
절대로 한눈 팔지 못하도록 나의 환경을 징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삼지 아니하시고 친아들, 친딸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믿으면서 이탈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살로 오라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 좁은 길로 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진 자들이 이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나서 온 분도 있겠지만은, 금요일이니까 온 분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받는 은혜와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와야만 하는 절대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매달리는 것과 하는, 이거는 은혜 무게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징계를 한다는 걸 꼭 깨닫고, 징계를 받을 때 화를 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을 때 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먹잇감을 던져주지 말아야 되는데, 먹잇감이 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죄예요.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들어와요. 죄가. 모기와 파리와 전염병은 더러운 곳에서 발생해요. 깨끗이 청소되면 사라져요. 겨울에는 모기가 없어. 환경이 갖춰져야 모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고 살면, 죄를 갖고 있으면 사탄이 그 죄의 냄새를 맡고 천하장사도 필요 없어요. 다 꼬꾸라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는 불의해도 건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는 방비를 야무지게 하고 경비를 채워두면 도둑놈이 못 끌어. 그러나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도 공격을 하고, 밖에 있어도 공격을 하고, 우리가 높을 때도 공격을 하고, 낮을 때도 공격을 하고, 부자일 때도 공격을 하고, 잠잘 때도 공격을 하고, 가난할 때도 공격을 해요. 사단은 이 국경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넘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면 거룩한 상태가 돼야 돼요. 깨끗한 상태가 되면 사탄이 건드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사탄이 못 이겼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셨어요. 예수님도 육체와 우리와 똑같이 있었지만 우리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셨는데,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분이 잠을 안 주무실 때는 피곤했어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서 주무셨어요. 그분이 음식을 취하지 못하시면 배가 고프셨어요.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을 때 아프셨어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그런 질문을 받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팠겠냐는 거예요. 응? 예수님도 아팠겠냐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팠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한결같은 몸을 갖고 계셨지만은 그분과 우리의 차이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 기도하고 힘써서 의로운 상태를 유지해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많은 세상의 유혹을 받으셨지요. 꼭 세상의 유혹만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된 죄의 소욕을 우리가 많이 받았지요. 그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버리면 사탄이 굶주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오지를 못해. 근데 죄를 품고 있으면 사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어떤 여성이 자꾸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금식해야 돼. 네? 금식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누가 자꾸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야. 목사님은 너무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까?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할 건데? 꼭 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떡이 자꾸 커 보이거든 손목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걸 짚는 순간 여러분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죄 짓기 전 1분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다고. 그러나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모인 우리는 늦지 않았어.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의 문턱에서 스톱. 할렐루야. 문턱을 넘어가면 돌아올 수 있을지는 몰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돌아와야 돼. 손목을 하나 끊고 돌아와야 돼. 귀를 하나 잘리고 돌아와야 돼. 눈알 하나 뽑히고 돌아와야 돼. 모든 걸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것도 돌아온다고 하는 전제할 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너무너무 아깝잖아. 그 하찮은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근처에는 가지를 마세요. 죄의 환경을 만들지를 마. 교회에서도 남자 집사님하고 이거 손뼉 마주치지 말라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연락들 하지 마시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집사인데 뭐. 카톡을 왜 잠가나? 다 풀어. 우리 교인들은 다 풀어야 돼. 핸드폰을 왜 잠가나? 뭐 국정원이라고? 그걸 왜 잠가나? 주부들이 장관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그래? 다 풀어. 다 풀어. 전화 오면 밖에서 받고. 왜 짓을 해? 왜 그런 짓을 해?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뭔가 지금 어둠에 끼는 거야. 그런 환경을 말끔하게 빛이 들어오도록 암막 커튼을 쳐놓으면 빛이 아무리 있어도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거야. 이걸 싹 걷어버리시기를 축복하면. 네. 음탕한 눈, 더러운 손, 불결한 발, 깨끗하지 못한 심령, 이 밤에 십자가에 가서 다 버리고 정결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조 단계라는 게 있어. 죄에는 전조 단계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는 경우는요, 꼭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참, 이런 소리 해도 되나? 이번에 김은혁 선교사님이 강사로 있었거든요. 그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제법 있었어. 그분이 이 젊은 사역자들 중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너나 나나 들어가. 우리 기도 정말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왔는데 이분이 잘 아는 사역자가 있었어. 이름만 대면 알아. 근데 한 방에 가버렸어. 근데 그분을 잘 알았는데 어디 가면 꼭 자매들을 비서들로 데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곁에 있은 소개를 하는데 그 자매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이게 뭐냐?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제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숨길 문제도 아니고 부끄러울 것도 아니에요. 이건 현실이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버리세요. 자꾸 파리떼가 와. 파리만 아무리 때려잡아도 안 돼. 파리가 왜 오는지를 봐야 돼. 왜 이렇게 파리가 자꾸 오냐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 생선 썩은 게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자꾸 불평, 불만, 교회 이간질하고 교회 불만 가진 사람만 내 곁에 오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은데 뒤를 봐. 여러분 뒤에 보면은 쓰레기가 있어. 그걸 보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버리세요. 범죄하면 사탄의 종이 돼.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마귀는 불법을 먹고 커요. 죄를 짓는 자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봅시다. 죄를 이기는 자는 예수께 속한다. 두 번째, 태만 때문에 그래요. 싸움에 임하는 장수는 부지런히 훈련받고 전쟁 중에도 한시에 졸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와 영적인 성장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면 사단이 못 이겨.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뒤에 퇴보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무리에서 이탈한 얼룩말이 되지 말고 무리 중앙에 서서 건강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기만,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어떤 나쁜 믿음이 있냐면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절대로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마귀는 교만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근데 참 겸손이 뭐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태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라고 여기는 자가 안전하다. 근데 대단한 겸손이 있다네요. 대단한 겸손.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교만해.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나 넘어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야. 목사님, 내 아를 그 수준으로 봅니까? 이 사람은 위험합니다. 최고의 교만은요, 대단한 교만은,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태래요. 근데 구제불능의 교만이 있어. 구제불능의 교만은 어떤 교만이냐면 나는 겸손해. 이 사람이 구제불능의 교만의 상태예요. 나는 그런 죄에서 이미 졸업했어. 이 사람은 그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커. 나는 언제 쓰러질지 몰라.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는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아. 그런 하찮은 것에 나는 넘어지고 싶지 않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말씀 맺을게요.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면 안 돼요. 사탄의 공격이 강해지지 않도록 축소시켜야 돼요. 주변을 배려하며 끊임없이 골방에 나가 기도함으로 자신의 상태를 십자가 앞에서 살펴야 돼요.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날마다 고백해야 할 말 두 마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요.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쩌면 이 기도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지 몰라요. 다시 따라해봐요.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제가 사탄이 먹는 먹잇감입니다. 죄는 사탄이 먹는 먹잇감입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켜 완전히 회개하면 사탄은 스스로 괴로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죄의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은 넘어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고 있는 가인을 보셨어요. 죄의 소욕은 너에게 있지만은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가인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그런 비참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옛 정리를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돼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나를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탄에게 패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빛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결단하며 주님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